오늘 시간에는 나는 진정 출애굽의 과정을 통과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끝까지 이어져서 꼭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172편에다가 속편 6편, 내일 아침까지 하면 속편 7편으로 속편도 마치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창세기는 인간론,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래서 창조론과 죄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을 불러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갔던 그 인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저 요셉은 가장 높은 곳에 왕을 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강해를 새롭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이죠. 2018년이니까 3년 전에 출애굽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떠들어 봤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지만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성경 66권 강해 가운데 쭉 보시면 출애굽 강해 있는데 38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는데 제가 이번 주 휴가 관계로 화요일 날은 1강을 제가 그 재방송으로 올릴 겁니다. 휴가 관계로 올릴 텐데 어쨌든 이 출애굽 강의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의 새로운 관점인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봤을 때에 그 전에도 회개의 관점으로 봤지만 저주를 벗어나는 그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몇 가지 볼 것이 있어서 창세기를 마치고 창세기 속편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마치고 출애굽기 속편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집에서 열심히 출애굽기 읽어보시고 오늘도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창세기가 구원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새로운 시작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야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돼 죄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는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확대해 놓은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과정이 사실 알고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탈출이라는 과정,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탈출했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탈출했지만 90%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게 입성하는 또 다른 또 구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탈출을 온전히 못했다. 입성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아직 생각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애굽에서의 탈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가? 나는 진정한 탈출자인가? 나는 진정 광야에 나와 있는데 몸만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다 지금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6월 달부터 회개를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개하자는 설교를 7년 이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년째 되는 차에 이 회개의 실제적인 부분을 이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부분은 내 자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씨로서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범죄했던 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2대, 3대, 4대 올라가면 다 죽었어요. 근데 우상숭배의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그 죄는 저주를 가져오는데 그 저주는 귀신이 사람 몸속에 침투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귀신이 다시 그 혈통적인 후손에게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열심히 지난 주간도 목 터져라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또 회개하고 이건 아직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윗대 조상이 안 믿었고 제 윗대 조상이 날마다 조상 제사 드렸고 4월 초파일에 불교를 찾아갔고 무당이 우리 외할머니 사두 외할머니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모든 미신을 다 섬겼어요.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미신에 과연 95%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회개하는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회개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은 별로 감동이 안 된대요. 근데 나는 읽을 때마다 내 죄야. 이게 다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 회개 강도가 사실 다르겠죠.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을 그냥 조상들 했는데 그냥 조상은 했겠지라고 멀뚱멀뚱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당사자였으니까. 저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었으니까 철저하게 불신자로 살았고 정말 이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체계대로 저는 살았거든요. 더 심각하게 살았거든요. 내 이름도 이 스님이 와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이 말이 나가는데 어둠이 나가고 이 뱀이 날아가서 이 설교를 할 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상태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이 나가야지 귀신이 나가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다 성도를 망하게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갈 거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회개를 한 결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건강이 회복되더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시력도 좋아지더라. 체력이 회복돼서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 덜 피곤하더라. 이거 제가 체력이 건강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재정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재정이 회복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언제 간증하겠지만 기가 막힌 게 재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경험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초롱초롱하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더 증가되고 온라인으로도 목숨 걸고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설교를 10편씩 이상씩 듣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진리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맞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온라인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걸 제게 간증을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시작하면 귀신이 쫓겨날 걸 알고 해코지를 약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꼭 똑같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야 될 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탈출시킬 지도자로서 2장에 보면 모세를 예비합니다. 3장에 불러요. 그리고 4장 5장에 가서 그걸 얘기하라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애굽 왕이 얘기하냐면 게으르다 이것들아. 게을러서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뭐 광야에 나가서 뭐 3일 기준 가서 뭐 절기를 지켜? 이것들이 말이야. 그리고는 감독원들한테 벽돌을 똑같이 굽되 집 하나 주지 마라. 저것도 지금 게을러 터져서 지금 그런다 하면서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과정으로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할 때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영영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딛고 일어서서 이 악한 마귀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탈출의 과정에 내가 진짜 탈출했나? 이것이 바로 의문점이고 내가 진짜 탈출한 게 맞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후의 과정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고 혹시 탈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있나, 어디만큼 내가 지금 와 있나를 한번 점검하셔서 온전한 탈출이 이루어짐으로 몸만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셔서 오늘 새로운 회복과 새 출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집트 왕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짐으로 더 고역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은 어떻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예 노예로 삼아서 힘든 고역을 시키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함께 더불어 살 수는 없었나요? 민족은 다르지만 중국도 여러 가지 민족이 함께 살듯이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의 그런 줄 모르지만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정당하게 세금 내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굳이 종을 만들어서 노예 생활로 처참하게 유린시켜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875년경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야곱과 그의 70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약 15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벌써 어마무시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큰 민족으로 강성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힘이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으면 다시 셈족 계열의 힉소수 민족과 결합하여서 함족 계열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다시 정복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저들을 통하여서 이 식물을 공급받고 이 국가의 많은 성들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 저것들이 만약에 독립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숫자가 불어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이들에게 첫 번째 정책으로서 4가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성을 이렇게 함으로 온종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일 없어서 애를 못 낳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그냥 엄청 힘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나갔다. 참 모를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피곤하다고 집에 보냈더니 아이만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작전이 잘못했다. 두 번째 작전을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 집에 가면 녹초가 되도록 더 만들어야 되겠다. 성 짓는 것 갖고는 안 돼. 비돔성과 라암세스 성 짓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가장 힘든 노동을 시켜서 벽돌 이기기, 그 다음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의 험악한 일을 시키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번성했다는 말은 없어요. 너무 지쳤나 봐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이것으로 그래도 위험해 3단계의 이 작전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3단계는 남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 남아 살해 정책은 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이 산파들의 총 우두머리였는데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의 박물관 가게 되면은 아이 낳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딱 앉으면은 가운데 구멍이 뚫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 딱 받아내 가지고 남자아이만 목을 확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가 너희들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은요 힘이 세가지고요 팡팡팡 나버려가지고 도저히 그냥 죽이려고 하면 이미 나버렸을 때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좌우지간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법칙을 우선 살해 그보다 앞세웠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정책을 펴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없으면 사람이 안 태어나잖아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 네 번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으니까. 악어 때는 번성했고 이 모세의 자기 형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 때부터 그 정책, 나일강에 버리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모세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15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책이 15년은 펼친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 한참 뒤에 때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욕을 시키고 결국에 죽이는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는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끝나고 다시 함족 계열의 왕족이 일어나서 애굽을 장악하게 되자 이제 피부색이 다른 비교적 밝은 색의 셈족 계열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장한 내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압제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압제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로 여기는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악무르고 죽이려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죽여버린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결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기다 놔뒀다가는 계속 무거운 고역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에 죽여버릴 거니까 씨를 마르게 되는데 생육을 번성하여 하나님 자녀가 많아야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구출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꺼낸 데 있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려고
탈출과 입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너희들의 그 고통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과 근심을 내가 아니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는 그 땅에 데려가서 입성을 시키려고 내가 너를 모세를 불렀으니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애굽 땅의 무거운 짐에서 그러면은 벗어난 사람으로 지금 광야에 와 있을까요? 아니면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애굽 땅에 혹시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이제 이 내가 과연 애굽 땅에서 과연 나왔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채점표를 제가 이렇게 구분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애굽 땅에서 나왔나? 몸만 나왔나?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애굽 땅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바로와 그 군대는 결국에 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나? 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애굽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 마귀가 시키는 고역에 지금도 종로를 하고 있거나 결국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종사를 시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매어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사탄 마귀의 교묘히 속이고 있는 귀신들의 가르침에 놀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개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하고 싸워서 탈출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그분 때문에 탈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에게 사탄 마귀 너에게 나는 지배받기 싫어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 귀신들에게 내 자신을 줄 수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어.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오늘도 간교히 속이는 그 미혹하는 그 꾀는 귀신에게 여러분이 속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애굽에서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나 확인하는 두 번째 바로미터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심판과 징계를 내가 아직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징계는 뭐냐?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주려고 지금 애굽 땅에 모판을 짜놨는데 거기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자.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내 백성을 건드려?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내놔라. 그런데 누군가를 시켜야 되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놔라는데 내놓겠습니까? 지네들이 그것 때문에 편히 살았는데 일 다 시켜먹고 자기는 탱작탱작 놀고 살았는데 저거 나가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것들이 지금 게을러 빠져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 이것들 오늘부터 집 주지 마! 이것들이 말이야 더 압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네가 건드려? 곡소리 나오게 해줄게. 이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예, 쭉 들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자, 간단히 재정리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악질은 가축 전염병입니다. 독종, 사람과 짐승에 임하는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라는 총 10가지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들을 보게 되면 이 재앙들은 4개, 6개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개는 앞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6가지가 있어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인데요. 이 뒤에 6가지 재앙은 또 3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악질, 독종은 전염병이고요. 우박, 메뚜기는 식물을 없애는 기근 재앙입니다. 흑암, 장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바로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없애는 게 흑암 재앙이고 태양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 장자 죽음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6가지는 둘씩 묶어지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말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앞에 4가지 피, 개구리, 이파리도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이것들은 어떤 기적과 같은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많아지고 이가 막 생기고 파리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심판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이 애굽 사람에게 처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뒷부분은 3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라는 이 재앙을 보게 되면 이 재앙들 모두가 다 어떤 재앙들이냐? 1번부터 10번까지를 총 합치면 다 이것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다 그다음에 나일강, 큰옵 신이죠. 나일강 젖줄인데 이것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신들인데요. 이런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애굽의 신들의 최고 꼭대기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라라는 RHA라고 하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이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그 눈 하나 보이는 호루스가 있는데 이 태양신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바로를 딱 쳐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없애는 거예요. 흑암 재앙. 그 다음에 태양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뒤에 3가지를 제가 6가지는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그 3그룹은 정확히 에스겔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치리라. 악질, 독종, 기근으로 치리라.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칼에 영적 전쟁. 하늘의 영적 전쟁. 흑암과 장자 죽음 재앙이죠. 예레미야 24장 10절 순서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치는 심판의 3가지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빠져나오지 않는 채 몸만 빠져나오고 아직 믿음이나 마음이 아직 안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애굽에 내릴 심판의 재앙을 받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염병과 기근과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아직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앞에 우리가 기적 행하지 못한 것은 좀 치더라도 심판의 이 6가지 재앙으로서 3그룹에 해당되는 이것을 만약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회개할 게 너무 많다.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냐? 첫 번째 재앙은 이 악질과 독종이라는 재앙입니다. 이건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 치고 있죠.
조금 있으면 기근의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사노라, 농사를 좀 하는 것을 배우라. 물론 안 할 수도, 이것이 짧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근이 올 것이고요. 마지막 전쟁으로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으로 다 그려주고 미리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악질 독종이라는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고 폭우와 그 다음에 불덩이와 그 다음에 겨울에 그 혹한은 엄청나게 심해지고 사막화는 진행되어서 결국에 이 곡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올 거예요. 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웬만하면은 살 수 있도록 저수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는 것은 복입니다. 아마 끝까지 기근 재앙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는 목사님들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시골에 땅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안 사도 상관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근 재앙 안 당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전염병의 재앙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란 결국에 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를 했더니 질병에서 떠나서 건강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제가 직접 회개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해서 회개를 진짜 해보니까 그 온통 10가지 신들이 뒤에서 지도자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나라의 정치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거지만 뒤에 배후 조종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10가지 영들이 있었는데 이 영들을 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배드리지 마. 나중에 죽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이것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왜?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지옥 갈 거거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질과 독종, 이 하토스 이런 그 송아지 신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송아지 신들이 바로 악질과 독종의 신들인데 이런 신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바로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그것이 바로 악질과 독종 재앙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거예요. 송아지 신인 거예요. 송아지 신이 이 두 가지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나 안 나왔나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내 삶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고 탈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악질과 독종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상당 부분이 가축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런데 식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 있어요. 이 식물을 이집트 사람들은 식물을 갖다가 신에게 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살아 있으니까 이 식물을 치는 것이 우박입니다. 근데 우박이 내릴 때 성경을 보니까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우박으로 쳐서 그냥 이파리를 다 쳐버리고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이게 없애고 들에 있는 짐승들을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안 피한 사람은 들에 있는 짐승도 다 죽었어요. 이게 우박재앙입니다. 그 우박재앙은 짐승과 식물, 이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을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다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에게 바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박과 메뚜기 재앙, 이것이 기근 재앙이죠. 이쪽에 기근 재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근 재앙인데 이것들은 하나님 자기의 신에게 바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예배를 점점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예배 왜 드려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생기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박과 메뚜기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을 치는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을 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였다. 민수기 3장 4절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번째의 이 재앙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번째는 흑암과 그 다음에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흑암과 장자 죽음. 이 흑암과 장자 죽음은 태양신을 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몰려서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땅에만 있어요. 고센 땅은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 태양신의 아들이란 걸 죽여버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실 8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게는 직접적인 해는 없어요. 그러나 9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무너집니다. 왜? 태양신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태양신이 어둠을 갖다줘 죽어버렸으니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태양신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10번째 재앙에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뭘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장자다. 이 내 아들은 장자인데 만약에 내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내 장자인데 내놓지 않으면 네 아들을 내가 죽인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달라고 해라. 줄 대로 달라고 하는데도 줄 것이라는. 왜? 전쟁이 지니까 전리품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동안 뺏어갔던 재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틀림없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동안 부자를 못 산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회개를 안 해서 지금 아직도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 축복이 안 온 거예요. 재정은 사단 마귀가 쥐고 있는 물질 3대 사단 마귀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지게 되면 물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되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하, 내가 아직도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서 누군가 죽어서 일찍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암으로 죽고 있으면 아직 애굽에 탈출 안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염병 질병이나 예배 회복이 안 되거나 재정의 축복이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탈출을 덜한 것이거나 탈출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기를 하겠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90%가 지옥에 떨어져 봐야 알겠죠. 그런데 평소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광야에 나왔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사탄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귀신과 마귀보다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했고
한평생 종로하는 우리를 놓아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나는 너희들을 거절해 라고 정확히 얘기하시고, 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너를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재앙들, 질병의 재앙, 예배 회복이 안 된 것, 재정을 빼앗긴 것에서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우리 주님이 시켜줬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출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사단 마귀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칼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입술로는 나는 출애굽했다 말하지만 아직도 마귀와 귀신들의 속삭임에 또는 미혹에 또는 위협에 굴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애굽에 남아있는 몸의 일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만이 어린 양 보혈이 들어와서 귀신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귀신이 더 이상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물 없는 곳을 다치며 다시 쉬기를 구하여 얻지 못해서 우리 속에 비고세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속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성령이 활동하도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귀신들로부터 벗어남으로 귀신들이 주는 질병과 귀신들이 주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라는 말이 어느 날 사라지고 예배가 나를 기다려줘. 오늘도 나는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이 고백을 할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없다. 귀신들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귀신이 어디 있어? 은사가 어디 있어? 그렇게 갈 사람이 꽉 찼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작년부터 제가 해보니까 회개만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더라. 할렐루야. 회개만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아서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회개가 애굽에서 탈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살아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탈출이라는 대명사로 요약할 수가 있고, 이삭, 야곱, 요셉은 입성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까지 우상숭배의 저주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식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이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시다 믿으시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회개를 더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온전히 징계와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다 광야에 나와서 천국의 입성을 대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그 은혜들의 핵심 부분을 나눴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이 탈출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